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날씨가 이제 또 서늘해지기 했고 또 환절기입니다. 기온차가 심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럴 때가 우리 건강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분쟁, 또 다툼, 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북에서 제일 크고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전에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아주 젊고 유능한 아주 똑똑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정말 장래가 촉망이 되는 좋은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모셨는데 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보자, 이렇게 교회가 갈등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을 하는 주도적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불과 몇 년이 안 된 사이에 이 목사님이 사표를 쓰시고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내보내겠다고 주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오고 싶어서 이 일을 주동한 것 같다, 이런 소문도 나고 또 그 사람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횡횡한 소문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 혹시 신천지가 아니야? 혹시 신천지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돌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 이단은요, 산 옮기기라고 하는 작전을 펴니다. 교회가 시끄럽거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교회에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보내가지고 뭐 많게는 300명, 하여튼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핵심 노릇을 하다가 그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옮겨가게 하는, 이것을 산 옮기기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런 작전을 펴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들어와 있다가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면
한 수백 명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가게 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강북 지역은요, 이 신천지에서 야고보 지파라고 하는 곳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지파 안에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 우리가 그 교회를 접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소문에 성도들 귀에도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더 시끄러워지고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쪽에서는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고발을 이렇게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에서 이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들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사람들이 당신들이 교회를 접수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시도나 그런 일들을 인정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고소한 것이 패소가 된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사가 이유를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신천지가 신도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이 교회를 신도들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신천지 교육자들이 신도들에게 다른 교회 출석해 기존 신도들이 서로 멀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기존의 목사, 전도사, 신도들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라고 교육하고 있는 점. 세 번째, 신천지 탈퇴 신도들이 신천지는 다른 교회를 차지하는 방법으로 포교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바로 당신들이 명예고소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그게 틀린 거다. 그렇게 신천지는 교회 산 옮기기 이런 작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로 교회가 엄청, 그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인데, 이 신천지와 싸우고 담임 목사를 내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10분의 1도 안 모이는 바로 그런 교회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풍지박살내고 이 교회를 이단으로 옮겨가겠다고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좋았는데, 의를 지키는 것은 좋았는데,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바로 이 교회는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만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없게 된 에베소 교회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너무나도 잘 간직하고 그 모든 일들을 너무 잘 행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3년 6개월여 동안 이 교회를 위해 온 헌신을 다한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눈물로, 희생으로, 수고로 밤잠을 자지 않고 교회를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이어서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고, 아주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인정받는 든든한 교회로 처음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잘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헌신과 이 아볼로 그리고 디모데, 이런 귀한 목회자들과 온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뭐를? 사랑을 나도 듣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년 정도가 떠난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멀리서 로마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바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내가 전해주었던 예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나도 전해주었지만 이 전함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 이 사랑을 지금도 3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굳건하게 실천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있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넘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이 교회를 떠날 때 성도들과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교회였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약한 이들을, 고통이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오히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이들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날 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바로 이 참 사랑을 베풀고 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 목회자도 그렇게 목회를 했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그 지역에서도 소문이 날 만한 바로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 단어 아페케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버려두다,
포기하다, 배도하다, 배신하였다, 식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바로 이 처음 사랑, 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처음 사랑을 점점 식어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런 가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명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계명을 딱 함축을 하면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게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그리고 사회에도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교회가 정말 뜨겁게 살아가고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서로 축하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서로 내일처럼 돌봐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배가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봉사의 기쁨이 있고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니까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이죠. 즐거웠습니다. 활력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꽃을 만들더라도 사랑하는 애인에게 주는 꽃이면 그 꽃이 힘들거나 무겁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꽃을 만든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사랑으로 들으면 생동감이 넘치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하며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감격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귀찮아지고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정열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이고 웃을 준비를 하고 오히려 기뻐할 준비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랑이 있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참 사랑을 가졌던 이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이 처음 사랑이 식어졌을까? 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일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과 싸우는 싸움 때문에, 이단과 싸우는 이 싸움 때문에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명목하에 정의를 지킨다고 하는 이 뜻 가운데 사랑을, 그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는데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해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 단어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서 체득을 해서 내가 알게 되는 습득된 지식을 깨달아서 알았다, 이럴 때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전능하신 이가, 전지전능하신 이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바로 이것을 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절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어떤 사건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을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들이 처해 있는 이 형편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런 분이심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저들이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내는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리고 니골라 당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미워하고 있는 것,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쓰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은 내 삶을 다 돌아봐 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애씀,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코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도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모코도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내가 노동을 할 때 참는 거, 노동을 할 때 애를 쓰는 거, 이 단어를 쓰는 거고요. 포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힘을 막 애써서 일을 하는 거, 이거고요. 코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진이 다 빠진 상태, 그때 쓰는 단어가 코폰이래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써가지고 코폰, 완전히 진이 빠져서 맥이 다 빠져 있는, 바로 그렇게 녹초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져 있는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거짓된 자칭 사도, 내가 예수를 직접 봤다, 내가 사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거짓된 사도들을 끝까지 막아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일어난 게 있는데 그게 니골라 당이에요. 여러분, 니골라 당은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바로 그런 7명의 사람을 세웠는데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7사람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7명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고 이 육체는
죽거나 썩어져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니 내가 영적으로만 바르면 되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영적으로만 온전하고 영과 육을 분리시켜가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서 있고 육적은 내가 세상에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놀 거 놀고 세상적으로 그냥 재밌게 살면 돼. 뭐 이건 자체가 없어질 거니까 이거는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영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옳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가짜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먹혀 들어가죠. 왜? 우리 육신이 자꾸 검욕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자꾸 절제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육체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영적으로만 거룩하게 하나님을 매달리면 그래도 구원받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육체를 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 육체는 재밌게 살아라고 한 건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니골라당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먹혀 들어가요.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좋게 들려요. 이 말이 사람들이 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주님도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죠. 이게 아니니, 이게 옳은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이 말에 현혹이 되어서 넘어가. 이런 사업이 오래 가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았습니다. 이들은 이 싸움을 길게 했어요. 긴 세월 동안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도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이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스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휘포모네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이니까 어떤 사건들,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온갖 거짓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율법주의, 외식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과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 참는 일, 이게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자, 이들은 견뎌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바로 그리고 운동 경기, 옛날에 여러분 올림픽 같은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놀라운 일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아데미 신전은요, 이 안에 사제만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고 이 안에 청소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일하는 노예들만 해도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를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아데미 신전에 300m 안에만 들어오면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살인을 했더라도 이 아데미 신전 300m 안쪽에만 들어와 있으면 붙잡지를 못해요. 처형을 못해요.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이런 지역, 온갖 악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곳, 이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썼고 수고하고 힘겨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뭐를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핍박을 받을 때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하드리안 황제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핍박을 하면 아이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저들은 그거 하나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수 없는 사람들 죽여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밀사를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아리스티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보내서 야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하길래 저렇게 죽음을 보고도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 한번 좀 가봐라, 어떤 보고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몰래 사람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몇 날 며칠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잠입을 해서 보니까 황제한테 딱 한마디를 보고하는 거예요. 황제 폐하시오,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이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겨내는 것은 사랑. 과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고 가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보십시오, 저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저들을 보십시오. 서로 얼마나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지 보십시오. 서로를 얼마나 싸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정의를, 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랑을 지키고 이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시든지,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시든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싸우고 진리를 파수하고 목숨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이 사랑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건전한 신앙은요, 절대로 사랑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첫째,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둘째,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고, 셋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넷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섯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잃어버렸던 이 사랑,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명목하에, 의를 행한다고 하는 이 명목하에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흘렀다고, 세월이 흘렀다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지내면서 의무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어디서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떨어뜨렸는지를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면 180도 돌아서서 잘못된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처음 사랑을 행했던 그때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도 없을 것이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촛대를 옮겨 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즉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촛대가 있었던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난 뒤에 주후 330년 5월 11일, 즉 에베소에서 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었는데, 저 이스탄불, 지금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이 이스탄불이라는 이 지역에다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이 모든 일들을 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다 옮겨갑니다. 대주교도, 교회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현재 이스탄불로 모든 것을 다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는요, 지금 가서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 기둥 몇 개만 남아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 에베소 교회는 기둥만 몇 개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하늘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시고, 여러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친밀하고 서로 책임지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강남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저기 새방간에서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 어느 곳에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저 시골에 3명만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 어느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실까? 사랑이 있는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비록 3명이어도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주님이 그곳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비록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처음 사랑을 지켜가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지키는, 이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이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영혼,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이 처음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열정을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처음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회개하며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처음 사랑으로 끝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